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눈치채셨네. 그리고 또 좋은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일로, 좋아서 좋은 것도 있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힘든데,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또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살기 힘들었어요. 살다가 이게 사는 게 고생이구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고, 정말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다고, 어디 좀 문제 없고 평안한 그런 삶은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사람이 저 뒷동산에 올라가 보라고. 거기 가면 평안하고 문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속삭이는 것도 없고 아주 평화롭고 한가로운 곳이 있다 했더니 그런 데가 있냐고. 당장 가서 한번 보겠다고. 올라가 봤더니 우리 눈치가 백단인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긁으셨겠지만 어디예요? 공동묘지가 다 있는 겁니다. 올라가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어요. 산소가 그냥 온 동산을 덮었는데 가보니까 말도 없고 뭐라고 속삭이는 것도 없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평안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갖고 다시 뛰어내려와서 올라가 보니까 맨 그냥 공동묘지만 산소만 있는데 거기가 뭐가 평안한 거냐. 죽으면 평안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당신이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뭐 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요,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이겨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있는 건요,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40대 한 초반 중반에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남자들은 한 40대 중반 정도 되면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한 고비를 넘어가는데, 내가 이제까지 잘 살아왔나?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덜커덕 내가 50을 넘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 50 넘기신 분들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60대이신 분들은 완전히 모두 그냥 스승님으로 모시고 싶고요. 한 70, 80분 되시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떻게 저 나이까지 살아남아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 고비고비를 잘 이겨내고 견뎌내시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때로 90이 되고 그 나이를 먹어서 그 노년이 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고요. 왜냐하면 절대로 아무나 이렇게 쉽게 나이 먹어 쉽게 살아가지지가 않아요. 이겨낸 사람만이 살아나는 거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요즘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이러면서 이제 노년에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도 젊었다고 하도 설치니까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이러면서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가. 여러분, 나이 먹는 걸 절대로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이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만 돼봐야 알 수 있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건 그 나이를 돼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나이에 상관없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도 별의별 일이 많이 있죠. 시리아의 그 내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유럽, 우리나라도 지금 영향권에 들어오는데 난민들이 그 살 곳을 찾아서 피투성이처럼 막 절규하면서 살려달라고 밀려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엊그저께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 있는 그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한다고 그래서 화산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거든요. 그런데 폭발을 하면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고 남한까지도 그 엄청난 그 화산재로 인해서 영향이 있을 거다. 그게 불과 몇 개월, 한두 달 전 이야기거든요. 그랬더니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일본의 아소산인가요? 북한 그 백두산에 40몇 배가 된다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화산이 지금 시커멓게 화산재가 올라오고 그 화산이 폭발할 위험성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산이 폭발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또 화산재가 날아올 영향이 있다. 그래서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요. 그래, 평안한 날이 없는 게 왜 그럴까요? 살아서 그래. 공동묘지에서는 백두산이 폭발을 하든 아소산이 폭발하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이러면서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평안합니다.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그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3일 예배 나와 있잖아요. 좀 더 가까이 하나님 뜻 안에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평안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3일 예배 나오신 성도들 마음이 평안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3절과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전능의 손
온전히 나를 주장하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각자 형편 처지는 다 다르죠. 그러나 온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사업에,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 당장은 서운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뜻이 있으셨군요.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점령하게 하시옵소서.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습 내 마음대로 울퉁불퉁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닮은 주님의 형상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주셔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 시커멓고 시뻘건 것들, 얼룩진 것들 예수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손에서 끊어질 것 끊어지고 내 마음에서 씻어낼 것 씻어내고 내 삶 속에서 덜어내고 끊어낼 것, 잘라낼 것, 돌아설 것,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주님의 모습 닮아가고 세상에서 정리되고 세상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름답고 축복된 모습,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도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다가와도 불안할 것도 없고 떨릴 것도 없고 낙심될 것도 없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때로 육신의 삶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함이 다가오면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시며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알게 하시고 만민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주님 모습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만드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는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나의 맘속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던 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같고 놀랍고 축복된 것도 없지만 살아간다는 것만큼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처절하고 절박한 전쟁과 전투는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에 살아야 된다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저주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절망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가난과 질병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두려워 정복당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하나님 3일 예배를 기억하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은 죄를 사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생명으로 치유하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생명으로 부으셔서 우리의 삶의 부의 형통의 복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생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답게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자랑과 기쁨과 소망 되도록 평안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결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지혜롭고 총명하며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 타고 오셔서 하나님 그 심령 속에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지혜와 깨달음과 그리고 능력과 은사로 점령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오늘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늘 뻔한 주제 같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주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선악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기억하시죠? 선악과의 의미는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유치부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이 선악과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어디서 무너졌냐면 무슨 의미를 몰라서? 선악과의 의미를 몰라서. 선악과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지어놓으신 아담과 하와도 안타깝게도 그 어마어마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 판단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선과 악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각자 다 따먹고 각자가 다 옳고 그름을 주장해버리면 질서도 없고 법칙도 없고 엉망진창이 되버려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질서가 없는 거거든요. 혼돈한 것이고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축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악과예요. 누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그 뜻을 주인에게 물어야 되는,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전 세계 수십억 수천억 어마어마한 숫자가 살아도 딱 한 길로 가죠. 어떤 길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아, 내가 보기에는 저게 옳아,
각자가 옳은 대로 생활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시가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각자 좋은 대로 가기 때문에 그 끝은 엉망진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가장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있나요? 가장 학문이 발달한 시대가 있나요? 가장 똑똑한 시대가 있나요? 최근에 어느 분이 손주분을 봤는데 손주가 나오면서 엄마, 그랬다고 그러니? 요즘은 애들이 그 바깥에 나와서 하고 우는 게 아니고 나오면서 엄마라고 그러고 나온다니. 물론 아이 엄마들이, 아이 엄마, 아이 아빠, 아이 할머니, 아기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애가 오늘 엄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아보면 그러는데 엄마의 귀에는 뭘로 들려요? 엄마로 들려. 물론 그런다고 치더라도 아직 막 태어난 아이가 우는데 어떻게 오냐면 엄마 그럼. 그래서 제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뱃속에서 태교를 워낙, 그리고 태속에서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해주고 늘 대화를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속에서 이미 벌써 바깥 세상을 많이 경험해요. 나와서 바로 얘기해요. 엄마. 뭐라 깜짝 놀라겠죠. 그거 참 신기할 거예요. 그러죠? 나와갖고 엄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사실 정말 이거 좋은 건 좋은 건데 조금 충격이긴 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질서해요. 과학과 의학과 그리고 교육, 교양, 가장 멋있고 화려하고 예술, 모든 분야 속에서 지금 시대가 최고죠. 아니 달나라 둘째치고 화성에다가 얼마 전에 저 명왕성 어디 근처까지 뭐가 갔다 왔다 그러는 판인데, 이제는 우주도 지금 넘나들 판인데 어마어마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가장 혼돈합니다. 가장 무질서합니다. 가장 그 무서운 대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하나야. 각자가 옳아요. 각자가. 우리 남한하고 북한만 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 반동강이 나갖고는 둘 다 버티고 있어요. 우린 절대로 공산주의하고 타협할 수 없죠. 우리가 옳아요, 당연히. 그런데 또 저것들은 또 아니네. 또 조선인민공화국 위대하시네 하면서 이것들은 또 그게 옳다고 그래. 또 그래갖고는 이게 그냥 양보를 안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미 어려서부터 아예 그냥 밥을 누가 주냐? 김일성 장군께서 주신다. 어려서부터 먹는 거, 입는 거, 사진에 보여주는 것, 그냥 아주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처음 시대는 반항도 많았지만 이 한 시대가 지나가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아이들은 이젠 어른이 돼버렸죠. 이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서 무엇이 오르냐면 무조건 김일성이 오라, 김정일이가 오르고 이 새파랗게 김정은이가 오라.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뭐가 옳은지라고 이 교육을 갖다가 박아놓으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면서도 제일 무섭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가 내 생각이 옳은가에서 철저하게 신앙이란 뭐냐, 내 생각이 내려놓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얼마나 순복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맡겨질 수 있느냐, 이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중요하고, 봉사도 얼마나 오래 했냐 중요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중요하고, 성경 시험에 얼마나 많은 점수 받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얼마나 복종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옳아요. 법을 좋아서 지킵니까? 할 수 없이 지킵니다. 만약에 멋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죠. 하고 싶은 지금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도 엉망진창으로 자기 멋대로 운전하다가 담배대 집어 던지고 아무 때나 쓰레기 던져버리고 별의 별짓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간의 머릿속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육체는 육체가 원하는데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거 있고 그냥 이 몸이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마음이 원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마음은 그냥 누가 그냥 무슨 칭찬해주고 너 잘했다 그러고 너 이쁘다 그러고 그냥 너만 위한다 그러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냥 마음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마음 편안하면 행복하고 몸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하고 그냥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영은 안 그래요. 영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야, 영이 평안해야 마음도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뭐냐면 내 영이 편안해야 되는데 내 영이 언제 편안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내 영이 편안합니다. 우리가 양심이 언제 편안합니까? 뭘 안 지어야 양심이 편안해요? 죄를 안 지어야 양심이 편안해요. 법을 안 어겨야 양심이 편안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때린 놈은 어떻게 자고 웅크리고 자고 맞은 놈은 어떻게 잔다? 다리 뻗고 잔다.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때렸다고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고통했고 그리고 죄가 됐고 뭔가 보복이 두려워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맞은 놈은 차라리 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죄를 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이미 맞고 났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편하게 잔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쓰는 속담 같지만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양심도 법을 어기지 않아야, 죄를 짓지 않아야 평안한 것처럼 양심이 고통스러우면서 마음이 편안할 리 없고 그러면서 육체가 편안할 리가 없단 말이죠. 영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어떻게 편안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지키며 계획 안에 있을 때, 뜻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과연 누가 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하고 평안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넌 여기 있어 라고 한 데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흉년이 다가왔고 육이 원하는 게 없어. 마음이 원하는 게 없어. 그런데 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문제는 뭐냐면 영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인생의 가장 문제는 뭐냐? 내 육체가 원하는 게 이리 가고 싶어. 근데 또 마음의 한 구청에는 또 이렇게 하라고 해.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달이 되는 날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지성,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육체는 도덕, 윤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등 따시고 배고프고 내가 원하는 쾌락, 자극을 누리면 돼. 근데 이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윤리요, 생각이요, 이성이요, 도덕이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어느 날 이게 아다리가 돼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처절하게 슬프고 눈물 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처음 만난 건 갈등이에요.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만나는 건 갈등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계속 싸워야 될 것은 여전히 갈등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갈등이냐면
육과 영혼과의 갈등이죠. 육체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라는 곳은 가나안인데 육체로 보니까 힘들어. 피곤하고 배고프고 뭐 좀 양식도 없어 보이고 기근이 다가오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아무리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더라고. 여기 뭐 내가 육으로 볼 때 마음으로 볼 땐 희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기근이고 그래.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다면 그것이 당장에 육이 보기엔 안 좋고 마음이 보기엔 그렇고 뭔가 까다롭고 귀찮고 뭔가가 좀 복잡하고 뭔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육과 마음이 볼 때는 흡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냈다면 그것은 뭔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앙은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뜻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이걸 보고 기대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가자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장소가 아닌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가면 당장 계산 볼 때 내 머리로 계산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내가 이때까지 한 체험으로 볼 때는 여기가 괜찮다라고 갔지만 막상 가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아닌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지만 제가 원리에 의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면 육은 만족을 해요. 마음은 만족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 있으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멀어지는 사건은 우리에게는 레슨입니다. 교훈입니다. 공부입니다. 교육이죠. 훈련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그 아내 사례를 찾게 하시고 또다시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가나안에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얼핏 생각하면 이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닌 어디 제3의 장소로 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으면 거기를 다시 가야 다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백도를 걸려갖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 것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간 것만큼 시간이 낭비가 돼요. 세월이 낭비가 돼요. 물질이 낭비가 돼요. 그리고 체력도 낭비가 돼요. 그 시간을 다시 돌려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된다. 장소도. 그래야 거기서부터 다시 축복이 시작이 된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누가 정하는 거냐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야 안전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만큼 빨리빨리도 없잖아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건 한국말인데 저기 저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면요 그 사람들도 빨리빨리 알아요. 아, 코리아 빨리빨리. 하나 더 하면 $1 싸다. 싸다 빨리빨리를 알아요. 그건 전 세계 용어예요. 한국 사람 와서 뭐 자페니스 뭐 차이니스 하다가 코리안 그러면 아 싸다 $1. 무조건 $1라 그래요. 그리고 빨리빨리 하면 미국 가도 통합니다. 빨리빨리 코리안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빨라요. 발전하는 것도 빠르고 뭐 초고령화 사회에 되는 것도 빠르고 타락하는 것도 빨라.
가는 것도 빨라. 이 동성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전 세계 막 몇백 명씩 걸려서 오는 이 죄악의 모습이 우리나라 20, 30년이면 끝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성장도 빠르지만 이게 무너지는 것도 빨라요. 그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른 것은 좋은 쪽으로 써야 되고 잘못된 것은 그냥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 때와 시간은 누가 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40장 9절로 15절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하는 가운데 요셉의 속마음이 나와요. 속마음 같이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을 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15절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이 어디예요? 감옥이거든요. 감옥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나 마치 누가 감옥에 있고 싶어 하겠어요? 빨리 그리고 기회가 왔어요. 왕의 가장 신임을 얻는 왕에게 술을 권하시는 사람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 옆에서 한마디만 해주면 왕의 말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를 해달라.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줬으니까 당신이 회복되거든 나를 이 감옥에서 빠져나게 해달라고.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요셉은 이걸 원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점에서 이 때에서 자신이 집으로 회복해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요셉이 원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41장 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몇 년 후에 만 2년 후에 몇 개월이에요? 24개월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이 개월수가 있을 줄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해서 술 맡은 관원이 회복이 됐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요셉은 이제 바로 나가겠구나 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2년이 속절없이 지나갔어. 속절없이. 그 2년 동안에 요셉은 경상도 말로 하마나 어디만 쳐다봤겠어요? 감옥문만 쳐다봤지. 오늘은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내보내줄래나, 오늘은 내보내줄래나, 오늘은 내보내줄래나. 왜? 기대가 있으니까. 술 맡은 관원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24개월이 지났다. 다시 한번 볼까요? 24개월이는 만 2년 후에 어떻게?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다.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7절로 43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에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되게 하리라? 총리가 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1년 만에 그 술 맡은 관원이 회복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2년 동안 요셉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2년이 지나갔고 3년 뒤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같이 신실한 사람은 1년 안에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속하실까요? 요셉이 원했던 1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3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요셉을 내보내셨습니다. 자, 1년 만에 요셉이 나갔으면 요셉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셉의 때가 이루어졌으면 요셉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뭐는 못 되죠? 총리는 못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3년이 지났어요. 2년을 더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만에 나가니까 요셉이 나갔을 때 뭐가 됐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 빨리요 1년만 아니 한 달만 우리가 정한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그 때가 오면 가장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요한복음 한번 4절을 볼까요?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 어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하라고 말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아직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레슨이에요. 교육이에요. 훈련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섭리입니다. 때는 누가 정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도 자신의 때를 자신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는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부딪혀지는 사건이 하나, 테스트가 하나 있었네. 근데 마귀는 테스트를 안 하고 템테이션을 하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마귀의 유혹은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네가 좋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습니다. 자, 시험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게 굉장히 그 말이 괜찮죠?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우린 3일만 금식해도 뭐가 보여요? 3일을 금식하고 보호식을 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되면 내가 12시 땡 치면 먹을 거를 쏘놉니다. 짜장면, 치킨, 그냥 김치 국물에 그냥 돼지고기 그냥 쫙 살점 들은 거 해보셨나요? 이 금식만 내가 빠져나가면 내가 끝나면 그냥 먹고 싶은 리스트를 잔뜩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12시 땡 치기 전에 한 11시 반쯤 되면 그냥 미리 막 삶아놓고 준비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12시가 안 와.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그냥 막 한참 그냥 하고 그냥 드디어 5분 전, 4분 전, 3분 전, 1분 전 땡! 그냥 정신없이 먹었던 기억이 있음을 자수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었던 기억입니다. 여러분 3일을 굶어도 제정신이 아닌데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뭐만 보여요? 온통 먹을 것만 보여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명하여, 우리나라 말이니까 떡이죠. 그 나라 말로는 빵입니다. 빵을 만들어 먹는. 여러분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빵 얘기해 보십시오. 빵! 그냥 뭐만 보이겠어요? 이 막 빵만. 그리고 얼마나 눈물 나. 얼마나 금식하느라고 했었냐고. 이 빵 만들어 먹으라고 돌멩이 갖다 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 배고프지? 네 몸 많이 힘들지? 네 욕심부터 배고픔부터 채워.
그게 우선이야. 마귀가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 볼까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마귀는 계속 그 얘기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하나님 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지금 그 생각과 주관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혹의 시험은 뭐냐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주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얼마나 놀랍고 인기 있고 따르겠느냐. 그러면서 네 능력을 가지고 너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자랑하라고 자꾸 예수님을 부각시키도록 마귀는 충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뛰어낸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만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볼까요? 시험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으로 온 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타협하고 복종하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줄게. 네가 주인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에 그래. 네 감정, 네 욕심, 네가 원하는 거 그거 해. 그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왜 그 귀찮게 타협해? 귀찮게 왜 그 말 들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마귀 유혹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어떻게 해요?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누구를 흔들어 놓냐면 너 중심으로 살라고 흔들어 놓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유혹했던 그 마귀에 대해서 세 번이나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오늘 3일 예배에 나와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육체 속에서 가슴에 새겨지는 순간, 기억되는 순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또 다른 유혹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들은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뜻을 순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지만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십자가의 처절한 그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세 번을 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 갔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6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지금 몸도 고민하고 슬프고 마음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자, 39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육이 원하는 것이고 마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그 다음 절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의 시간이냐 내 시간이냐, 하나님의 장소냐 내 장소냐,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각자예요. 그러나 그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때가 원하는 때가 어디인가, 이걸 정해놓고 그분의 뜻 앞에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에 출발해야 그것이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루어져야 내 뜻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마치 요셉처럼 2년의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가장 완벽합니다. 가장 최상입니다. 가장 최고입니다.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4장 30절로 3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식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무엇을 하는 거예요?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언제 힘이 생기느냐, 언제 양식이 충만하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평안하고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제가 볼 때 우리 안산수보 성도는 최소한 100세 이상은 잘 사실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뜻을 이루고 사시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정하세요. 그 시간과 때와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리고 그 장소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는다, 스스로 지레짐작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끝내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장소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